할렐루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속죄할 양을 잡는 유월절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준비를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공식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자원함으로 유월절 식사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지시하셨습니다.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여기서 가서라고 주님이 지명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행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모여든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유월절 때가 되면 빈 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숙소들이 다 만석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 식사 장소를 마련할지를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 안에 들어가면 물기 있는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가거라. 둘째는 그 남자가 도착한 곳에 집 주인에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한다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방이 잘 정돈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방의 청소 상태까지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귀 새끼를 구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는 물동이 맨 사람을 만날 시간과 또 만날 장소 그리고 집주인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이하게 예수께서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꼈습니다. 8절에 그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개정개역 성경을 보면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식탁은 우리를 위해서,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식사 자리로 초청해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그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자격 없는 자를 왕의 식탁에 초청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에 의해서 왕의 식탁에 초청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이 앞에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 이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았습니다. 이때 찾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어릴 때 유모가 도망하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리 저는 자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왕의 자손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개는 혐오스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혐오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신이 부정한 존재였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려는 다윗 앞에서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사울이 소유했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것이지요. 거기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죽은 개가 아니라 왕의 자녀 중 하나로 대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자신의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초청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식탁에 초청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유월절 그 식사 자리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기 전에 우리는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삶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 몰락한 것도 모자라서 불의의 사고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또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질 수 없었고 은혜라는 것은 꿈꿀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는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존귀한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왕 대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왕의 식탁, 아니 왕의 왕 대신 그분의 식탁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르시면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다시는 나는 죽은 개와 같다라고 자신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식탁에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왕의 식탁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전재표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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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그 마음에 잊지 못할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누가의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 나눈 유월절 식사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추억의 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식사는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셨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1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되자,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나서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에게 이 유월절 식사가 한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생명의 식탁이었음을 이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유월절 만찬에 함께한 사람들을 제자라는 표현 대신 사도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기록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제자는 마세테스입니다.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의 제자 파송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제자 파송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길을 떠나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의 어떤 옷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너희가 나아갈 때에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공급하시니 너희는 이 자리에서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또 다른 파송의 자리로 해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이후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고백하고 계신가요? 둘째로, 이 생명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어떤 영토나 특정한 장소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권력의 공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념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에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일상에서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며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끝으로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며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담대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삶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삶의 영양분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모든 어두움과 거짓과 음란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새 언약으로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월절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신 그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하나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식탁을 통해 우리의 과거 상처와 부정적 자상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감, 상처, 원망, 피해의식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난 왕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감, 상처, 모든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식탁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세상의 새 언약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름받은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언약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왕의 식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경북 지역의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진행하는 안동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밥차 운영과 구호 활동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자체, 구호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도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의성 산불로 인하여 하나님 경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진행하는 안동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밥차 운영과 구호 활동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 이재민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이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이 하나님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정부와 지자체 구호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혼란 속에서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증오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위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이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와 나라를 섬기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생명과 평화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연된 하나님 분열과 미움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주의 사명을 우리 온누리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누리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념도 제도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생명의 식탁을 통해 우리의 상처와 부정적 자아상이 치유되게 하시고 왕의 자녀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역에 도움과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정치적 혼란이 매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